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중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교회 절기로 교회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꼽을 수 있는 절기가 교회에게는 아마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부활절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에 별다른 행사 없이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이 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약 50일 지나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는 절기인데 그 절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로 신약교회 최초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교회는 부활주일 다음에 한 7주 정도 지나서 이제 그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킵니다. 이번에 부활절이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성령 강림주일도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뚜렷하게 안 드러나는데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또 이것이 어떻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보통 성령 또는 성령의 은사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가르칠 때 빠질 수 없는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치는 바 성령의 여러 가지 지식은 불행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 뭐 불행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썩 이렇게 기쁘고 달갑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목표가 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성령에 부어주신 역사가 굉장히 넘쳤어요. 그래서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령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였느냐면 이것을 바로 사용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 근본 이유에 대해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성령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무것도 못하게 해버리면 됩니다. 닥치고 있으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사고 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형태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침에 있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하면서 뭔가 신령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이야기를 꺼낼 때 그 앞서서 어떤 이야기와 연결돼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앞서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히 교회에서 밥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교회에서 밥 먹는 문제는 가장 핵심을 보자면 성찬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성찬 외에 함께 나누는 식사가 있습니다. 요즘 시국이 불안정해가지고 주일날 우리가 식사를 못합니다만은 교회에서는 같이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면 사역이에요. 한솥밥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교회에서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이것마저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이 밥 먹는 문제마저도.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돈 많은 부자들은 맛있는 걸 잔뜩 싸갖고 교회에 와가지고 막 먹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부자고 또 뭐 예를 들어 귀족 같은 사람들, 부자들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시간에 모여가지고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주인 밥 다 차려주고 다 먹이고 그거 설거지 다 하고 다 마무리를 해야지 자기 시간이 생기는 것이고 그제서야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보니까 부자들이 와서 다 먹고 치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같이 식사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거 뭐 싸울 형편도 아닙니다. 그 교회 왔는데 먹을 게 없어. 배가 고픈 거예요. 예배 전에 배 터지게 먹고는 많이 먹은 사람들은 아이고 배가 너무 부르다고 막 소화제 어딨냐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꼬르륵 꼬르륵 소리를 내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딴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기쁘게 여기시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먹느냐, 집에서 먹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먹고 싶다면 기다려라. 늦게 오는 사람들 기다렸다 같이 먹어라. 여러분, 이런 식의 교훈들은 뭐냐면 이거는 정말 유치원에서나 할 수 있는 교훈들이죠. 초등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거 아닙니까? 길 건널 때 손 들고 건너라, 우측 통행 좌측 통행 잘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안 돼 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모르니까 그렇겠죠. 물론 몰라서 그렇겠죠. 그런데 사도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신령하지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신령해야지 그런 거 밥 먹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해요. 사도는 신령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신령하다는 게 우리랑 조금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랑 좀 다른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스스로를 알지 않느냐. 너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이 세상 신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녔다라고 얘기해요. 아닌데요. 나는 그때 절에도 안 갔고 점치러도 안 다녔고 그냥 무신론자였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종교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자기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세상 임금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이 세상에 신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였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자기들은 자유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원래는 뭐였느냐? 종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모르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너희가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겐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렇게 행했다. 왜냐하면 총명이 어두웠기 때문이다. 오늘 대표 기도한 우리 집사님께서, 정 집사님께서 그 총명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겁나는 기도를 하십니다. 정말 겁나는 기도를 해요. 겁난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겁나도록 소중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세상 임금이 눈을 가리워서 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자는 대로 가고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그게 무슨 길인지도 몰랐어요. 거기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 다니는 길이라는 걸 몰랐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다니다 보면 그 길로 다니면 뭐에 빠집니까?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화내는 것도 겁나는데,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그것이 겁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우주의 왕께서 진노하시면 그것을 누가 견디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어두웠고 총명이 없기 때문,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막 다녔어요. 끌려다녔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 못하는 우상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게 안 느껴지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래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왜 이것을 자꾸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느냐? 성경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그렇게 살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뭐 내가 먹을 거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먹는데 무슨 상관이야?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뭐가 허락됐느냐? 신령한 삶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신령한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것입니까?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누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전에는 이 세상에 신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녔죠. 이제는요, 달라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끌고 다니시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 우상이 끌고 다닐 때는 어떻게 끌고 다녔나? 나의 의견이나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종이니까, 노예니까 마음대로 가축 부리듯이 그렇게 끌고 다녔어요. 물론 그때 그것을 우리가 좋아했어요. 마귀와 취향이 같았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미운 놈 있으면 미워하고, 싫은 놈 있으면 싫어하고, 좋은 거 있으면 뺏어라도 갖고. 여러분, 그게 마귀의 성정인데 나랑 딱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 때 분내고, 그렇게 안 될 때 성질 부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난 날로 족하다. 성경은 얘기해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너희는 속한 데가 다르고, 이제는 너희에게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는 오늘 읽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이거 고린도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이걸 신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 누가 모르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뭘 알려준다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요. 고린도 사람들은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한테 주님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한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저주할 자라는 것은, 이게 저주받을 자라는 것은 욕설이거든요. 예수님한테 욕 못하잖아요.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자의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친척 어른 중에 술만 먹으면 하나님한테 욕하는 분이 있었어요. 밥 먹다가 같이 식사하면 술을 막 들이켜요. 좋아, 알딸딸해져.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개아들 소아들 그러고 막 욕을 해요. 그래서 왜 저러나? 하나님이 자기한테 뭘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저러나? 아니에요. 앞에 기독교인들이 앉아 있으니까 엿 먹어봐라 그러면서 욕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강심장이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깡다구가 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천주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 세례명을 받았는데, 세례명 뭐 자기는 누구고 부인은 뭐고 이렇게 자녀들은 세례명 쭉 얘기하는데 제가 옆에서 웃었어요. 왜 웃냐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골에 가면 순회 레슬링단이 있어요. TV에 나오는 게 아니라 동네 체육관 같은 거 빌려가지고 레슬링 선수들이 나와서 막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레슬링 하는데 순회 레슬러들 같다고 내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뭔가 있어 보이려고 레슬링 선수들이 이름 이상하게 붙이잖아요. 촌스럽게 붙이는 그런 거 같다고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될지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욕을 했습니까? 그때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하라고 해도 못해요. 어떻게 해? 우리가 입에 발린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근데 진짜 말이에요. 진실된 주여라고 부르려면 그거 내 자의로 내 마음의 결단으로 못해요. 입에 발린 말로는 얼마든지 하지. 근데 진짜로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당신을 사랑한다고, I love you 하는데 사랑에 안 빠졌는데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이유로. 예? 제비족이 사모님 돈 좀 챙기려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짓된 거 말고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사랑에 빠져야 되죠. 그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짜 부르려면 성령이 아니고는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날마다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부르는 것 자체가 뭐냐?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방 종교로 있다가 기독교로 귀의했기 때문에, 개종했기 때문에 주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자체가 성령님이 주신 은혜, 역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무게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성령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주님 불렀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게 허락되지 않은 사람 아니에요. 불가능하다.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신령한 지식에 있어서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여기에 이 자리에서 감히 천상천하의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뭐 입에 발린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고백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으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베드로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기 가난해서 도시락도 못 사오는 남의 집 종노릇하는 기독교인이 내 교중에 있어요. 교회 일원 중에 있어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저 한 몸뚱아리 남의 집 종노릇으로 매여 있어요. 목에는 노예의 표시를 차고 있어요.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그랬듯이 주인이 풀어주지 않으면 평생에 풀리지 않는 목걸이를 차고 있어요. 귀걸이를 끼고 있어요. 코걸이를 끼고 있어요. 노예의 표시를 끼고 있어서 시장 바닥 돌아다녀도 누가 봐도 노예인 사람이에요. 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하지 않은 자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볼 겁니까? 그냥 남의 집 종이죠. 이거 왜 내 옆에 와서 앉아있지? 야, 자리 많은데 왜 여기 와서 앉아있어? 냄새나 저쪽 가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 이 사람의 본인의 마음, 생각, 뜻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인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고린도 사람들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복으로 여기 와서 앉아있는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육체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그럴듯한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은 보일 수도 있어요. 또는 반대일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나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뭐냐? 육신에 속한 반응이에요. 신령한 자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라. 전에 마귀에게 끌려다닐 때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와서 여기 주를 섬기는 것,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피차간에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을 받은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명철한 사람도,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이 세상 지혜로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나를 사랑하는 구주인 것을 알게 된 것으로 감사합시다. 진짜 알게 됐다면 말이에요. 아직 잘 모르신다면, 피부에 안 와닿고 폐부에 잘 안 와닿는다면 주님께 복을 구하세요.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이 누군지 알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렇게 간구한 사람 중에 응답 안 한 적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명에게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역사라는 게 뭐냐면 뭔가 밖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게. 이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하셨다면 그 다음에 겉으로 뭔가가 나타나게 한다. 그것을 이제 연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얘기해요. 여기 성령,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차해서 씁니다. 예, 교차해서 설명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주님이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쓰는 사도 바울의 고유의 어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나타나는 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거를 주신 분은 한 분이며 그 은사들이 발현되도록 하는 직임은 여러 가지나 그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은 한 분이며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신령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분도 역시 하나님 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은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은사 그러면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카리스마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카리스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 뭐 대가 없는 호의죠. 호의가 발휘되니까 뭐가 돼요? 그 사람한테 뭘 주고 싶어요. 그래서 주게 되니까 이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뭔가가 덩어리로 나타나면 그게 은사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단체로 똑같은 거 공장에서 찍어낸 거 한꺼번에 다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 사람에게 제일 잘 맞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거기다 맞춰서 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수제품으로 만들어서 공장 제품이 아니라 수제품으로 일일이 디자인이나 역할이 이 작동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 다 다르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일이 맞춤으로 주셔요. 이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다 다르죠. 모양이 다르죠. 근데 이것을 받은 이들은 잊으면 안 돼요. 이게 한 분에게서 나왔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 성령님 한 분에게서 주셨다는 것을 일부러나 아니면 잘 몰라서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선물을 가지고 자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도 성령님한테 받고 저 사람도 성령님한테 받고 나도 성령님한테 받았는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 거보다 내게 더 좋아. 자랑하는 게 웃기는 짓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돈 벌어서 사온 것도 아니고 공장 가서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호의로 받은 건데 기뻐하고 감사할 따름이지 이걸 가지고 비교하고 자랑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이게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한 분 성령님한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은사를 뒤따라서 뭐가 따라 나오냐면 직임이라는 게 따라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은 이거는 구경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도구고 작동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계와 같은 거예요. 뭔가 이 작동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작동하는 도구를 받았어. 예를 들어서 이현엽 집사님이 선물을 받았는데 삽을 받았어. 그럼 뭐에다 쓰라고 받은 거예요? 삽질하라고. 예, 삽질하라고. 이동현 집사님이 받았는데 곡괭이를 받았어. 그럼 뭐 하라고요? 곡괭이질 하라고. 물론 삽으로도 곡괭이질 할 수 있고 곡괭이로도 삽질할 수 있지만 불편하잖아요, 뭔가. 예? 불편하지 않아요? 안 불편해요? 젓가락하고 숟가락만 해도 벌써 용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뭔가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작동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직임이라는 것은요. 직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은사를 사용해서 뭔가 일을 하는데 이 일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득을 얻게 해요. 이득을 보게 하는데 누가 이득을 보느냐 하면 삽을 들어서 내가 삽질했으니까 내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땀 뻘뻘 흘리면서 삽질을 하면 누가 이득을 보느냐 하면 곡괭이 든 사람이 이득을 봐요. 곡괭이증을 연락이 하면 내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이득을 보냐면 삽든 사람이 봐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득을 보는데 누가 이득을 보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서로 섬기고 종노릇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섬기고 종노릇하기에 더 유익하도록 더 손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각 사람의 손에 맞는 도구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를 받으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도구 사용법을 배워야 돼요.
생전 처음 삽 본 사람이 이걸 갖고 뭘 하지? 예? 이걸 갖고 뭐 하지? 땅 파야 되나? 땅을 열심히 팠는데 땅이 잘 안 파죠. 삽질을 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이 삽이 글쎄 땅 파는 삽이 아니라 밥 만드는 삽, 밥 짓는 삽이에요. 군대에 가면 밥 짓는 삽이 있어요. 땅 파는 거하고 좀 다르게 생겼어요. 스테인레스로 다 돼서 녹 안 쓸게. 이게 있어야 쌀을 씻습니다. 대량으로 하니까 손으로 못해요. 삽으로 해야 돼요. 이 삽이 쌀 씻는 용도로 개발이 돼서 수십 년간 발전을 해가지고요. 손에 딱 맞아요. 해본 사람은 아는데, 제가 쥐사병 출신이라 알잖아요. 이 삽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날 굽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있어야지 쌀을 효과적으로 팍팍팍팍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되냐? 사용법을 배워야 돼요. 제가 지금 우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쌀 씻는 삽이라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쫄병들은 잘 못해, 줘도. 예, 구박받아가면서 줘 박히면서 배워야 돼요. 이걸로 쌀 씻는 걸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배우면요, 예, 한 손하고 한쪽 발만 가지고도 막 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두 손으로도 합니다. 삽 하나씩 들고. 그러니까 뭐든지 받으면 배워야 돼. 그래서 이것을 배워서 적절하게 쓸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직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한데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다 직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미묘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임을 받았을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직임을 주는 주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르게 얘기해 봅시다. 직임은 내 것이지만 나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이것을 주신 이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임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세움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움받는 거예요. 이게 직임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목사가 되려면 무슨 은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목사가 못 되나요? 될 수 있어요.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없어도 직임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직임을 사용하기가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이게 깊이 들어갈수록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젊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이렇게 해라. 네가 이 메시지를 전달해라. 그러면서 전달할 메시지가 뭐였냐면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는데 왜 자꾸 교사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런데 얘기를 못했어. 내가 내 깜냥에 저 나보다 훨씬 선배인 분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몇 년 지났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경고하고 그러는데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될 사람이 계속 교사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더 살 수 있었는데 빨리 데려가셨다는. 이건 물론 극단적인 경우, 아주 극단적인 경우죠. 그러나 이 예를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 은사와 직임 문제가 깊이 들어갈수록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잘 굴러가는 것이 성숙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몰랐어요. 내가 은사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임명을 했다 생각해가지고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임자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직임을 막 맡아서 하다 보니까 너도 직임자, 나도 직임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미국에서 처음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다가 선지자들을 막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거의 교인들 대부분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 예언의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두 패로 갈려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두 패로 갈려서 대표 선지자가 상대방을 디스하기 시작해요. 예언으로. 그 다음 주는 이쪽에서 일어나서 또 디스합니다. 서로 막 예언으로 싸워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둘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자기보다 훨씬 더 선배고 훨씬 사역을 오래 하신 분들인데 둘 다 나가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래, 이분들이 나가면서 좋게 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했다고 막 또 저주 비슷한 예언들을 하고 나갔다가 감사한 것은 나중에 다 돌아왔다는 게 참 감사하죠. 그 사역 초기에 고생한 얘기를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주님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은사와 직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들이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정말 여러 가지 모양인데 병 고치는 은사다 그래서 다 똑같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안수해서 고치고요. 어떤 사람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고, 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침을 뱉어서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 그 아픈 병자처럼 똑같이 아픈 부위가. 그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가 아프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역사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때문이냐?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제 구실을 하고 제자리에서 제 모양으로 나타나면 결국에 뭐냐면 교회가 이득을 얻어요.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표대로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성령에 나타나는 각양 것들로 봉사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앞에 두고, 그러므로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한 발 더 나갑시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이 신령한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 성령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종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 만물 안에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건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 각 사람이 제각기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개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상 누구 안에 숨겨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공법의 이 공의의 재판 앞에서 우리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이 재판을 그리스도가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숨겨졌을 때 우리도 덩달아서 함께 통과되는 거예요. 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숨겨지기를 원하면 가장 먼저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숨겨지려면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갖고 태어난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되느냐?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만,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실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 숨겨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를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에 떨어짐 없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